오래전 이 땅 가운데에 참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천하에게 절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순교를 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보다 더 많은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일장기에 우리가 절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장기가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먼저 정례를 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참 치욕스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참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혈통 그리고 그와 그의 선조에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과거가 분명 치욕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다시 한번 나의 위기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부인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그 부인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곳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 안에 마치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를 흉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탓하기 위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는 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를 우리가 밝히 보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한 80년 정도, 한 100년 정도로 본다고 친다면 그 중에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만지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대략 16년에서 2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순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다 나왔을 때 그걸 시간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면 한 5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5년 정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 우리는 결단하기도 하고,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온 모든 구역 예배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내 삶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아니라 나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말로써 행실로써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가나안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행여나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해서 떠나는데, 문 앞에서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도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맞는 것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그게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에게 맹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맹세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맹세해요. 무엇을 맹세하느냐? 나는 아니다,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 너는 분명히, 내가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그의 사람이 맞아 라고 얘기하니, 이제는 베드로가 세 번째 단계죠. 이야기합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이 부인은 처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제자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몰라. 이 정도로 얘기한 거라면.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진짜로 아니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저주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 앞에서 강하게 항변하며 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당신 나 알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계가 보여주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로 다가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작은 것, 매우 작은 한순간, 잠시 잠깐 주님께 눈 돌린 순간을 주님을 배신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요, 주님께 외면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인하느냐?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본능은 언제나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이요,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로 우리가 흐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가는 말 한마디로 주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눈빛과 내 마음이, 때로는 내 말과 나의 행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날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시기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위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가장 오랜 시간 수제자로 지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자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고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는지, 때로는 내 말로, 내 행실로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검토하고 날마다 주 앞에 자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그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도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배신했고 예수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그 총회법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주교에서 세례 명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법명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그것이 맞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훈련소에 있을 때 단 음식 하나가 설탕 조금도 너무나도 달게 느껴지는데 평소엔 보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에 눈이 횟가닥 돌아가서 세례를 총 몇 번 받은 겁니까? 3번 받고 거기다가 법명까지 받았어요. 참.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단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저 나의 믿음에 흔들림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작은 하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잠시 잠깐 예수님과 단절하고 잠시 잠깐 주님을 향해서 커튼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손이 한순간의 말 한마디에 이 마음의 비수가 바뀌어서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살고자 했느냐? 공포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라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공포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두려워요. 지금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없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님 잡혔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공포에 눈이 멀어버리니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능밖에 남지 않았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겨버리는 본능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고자 합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이것이 본능이죠. 불이 눈앞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하물며 그 불이 나에게 달려든다면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본능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위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포에 눈이 멀었을 때,
내 눈앞에 현실만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의 마음의 커튼이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게 된 자신의 본능적으로 그 앞에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보면 선생님들이 화를 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했어? 하면서 탁장을 탁 치면서 얘기하면 순간 아이들이 흠칫 놀라면 조용히 하죠. 그때 만약에 제가 했습니다. 와서 너가 했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본능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임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뉴스나 수많은 방송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가장 많이 유튜브 핸드폰에 보면 터치 기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멈춤 기능, 그리고 뭐 이제 빨리 그 앞으로 넘기기 뒤로 넘기기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2배속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2배로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빨리빨리. 쇼츠라는 이렇게 짧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그것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노출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답니다. 재밌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건 왜 그걸 장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다 보니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되었고 그게 자유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시월드, 시집살이 하는 게 너무도 힘겹기만 한 것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G.O.D가 했었던 프로그램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높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있을 때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한순간 잠깐 주임을 떠나는 것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주임을 배신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주님도 결국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에 내가 눈을 향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가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두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 저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돌리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임을 부인하면서 내 모든 안위를 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주임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임을 이용해서 주임을 부인하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얻은 이 생명, 주임을 위하여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을 배신하면서까지도 그가 살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고백은 주님,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가 원했던 삶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현실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배신해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왔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그저 후회하면서 그저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가서 통곡하며 울며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안아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단 한 번 실수로, 아니 여러 번의 실수로, 때로는 내 마음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을지라도 여러분 돌이키시면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십자가를 심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또 이것도 있어요. 주님과 떨어졌어요. 주님 곁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과 떨어졌을 때, 주님과 단절됐을 때 그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함께 대등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이 죽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이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들을 책망하시며 한 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음과 공간과 모든 시간을 다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러한 발걸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동행하실 때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이 그와 같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그 주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 꽂습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공포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